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듣는 시간이 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깨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육신의 쉼을 얻되 그것이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요일부터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시진 금요일까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성고난주간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그 고난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 생애 33년 생애 가운데 불과 6일에 불과했던 이 기간을 마태복음 전체 28장 가운데서 무려 7장이나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에 그 강조점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냥 나귀를 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모습이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의미를 갖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되도록이면 이제 숨기시고 말하지 말라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 고난의 때가 다가오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만천하에 선언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제 성고난 주간은 시작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식 입성 행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는 그 뭐죠, 메인 로드, 거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 공식 입성 행사를 하는 것은 왕이나 큰 전쟁에 승리를 했던 군대의 장수가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당당히 입성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이 그랬죠. 백성들이 쭉 나와서 뭐 만만이요 천천히요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힘있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농사와 짐 수송, 그러니까 수레에 짐을 끌고 갔던 그 나귀를 사용했고, 또 평화의 상징이었던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 행사를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입성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왕이신 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루살렘 들어온다고 지금 이런 입성 행사를 하는 건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왕이 행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쭉 길가에 나와 서 있고, 그 가운데로 이제 무언가 타고 지나가는 것은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당시 무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키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실 평화의 왕이시며, 또 말이 아니라, 심지어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가장 낮은 것,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화려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니, 어떤 나귀 주인이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말을 주겠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배단위 사람, 이제 뭐죠, 병행 구절에 나오죠. 배단위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 되는 것,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나오는 것, 심지어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주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러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렇게 겸손의 왕, 또 고난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며, 그분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분 스스로 이 땅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평강의 왕이 되거나 겸손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시며,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도 그분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는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소유의 주인이시나, 그분 스스로 오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이제 예수 제자들이 처음에 나귀를 끌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은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미 많은 무리가 나와 있었어요. 당시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은 그 많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해요. 그 예루살렘 그 좁은 지역에 200만 명, 이미 수많은 인파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올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미 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많은 인파 앞에서 당당히 자기의 겉옷을 딱 벗고 나귀 위에 딱 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폈다. 대다수의 사람이 겉옷을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뭔지 이미 너희 뭐 속옷을 달라 하면 너희의 겉옷도 주라 할 때 저희가 겉옷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 한번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일교차가 심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그것은 덮고 자야 하는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아무리 너희가 그 사람이 뭐 빌렸어도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겉옷을 빼앗지 말라. 그러면 그가 그날 밤에 추위에 떨면서 자야 하는, 그러니까 그 가장 잔인한 일이므로 그냥 겉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도 그것이 그들에게 생활 필수품,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가격도 매우 비싸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자신에게 한 벌밖에 없는 그 겉옷을 없으면 오늘 밤 당장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겉옷을 예수님 앞에 당당히 벗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 발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밟고 오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리가 앞에 가고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들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소동하니 그걸 모르는 사람들로 묻는 거예요. 누구냐? 사실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죠.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의 이름 앞에 나타나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본다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멜 깁슨이 찍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돼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 예루살렘 길을 다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입성회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놨던 그 장면과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똑같은 무리의 백성의 그 변화됐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보세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곧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요. 제자들은. 그리고 이 무리의 대다수라고 말했던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그 가치 있는 겉옷도 기꺼이 벗어 던졌던 이들, 그리고 소리질러 찬양하고 찬송했던 그들이 곧 변하여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유와 그들이 변하여 폭도가 되어 소리치는 모든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동상이모. 그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나는 이 땅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구약시대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렇게 스스로 평강의 왕, 겸손의 왕,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생명을 들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무리들은 무리들대로 그저 자신의 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실 그분, 자신의 소원을 이루실 그분, 자신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기대, 오직 그것을 가지고 왔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또 그저께 보았던 예수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그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말하셨잖아요. 제자들의 태도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귀를 끌고 와서 막 겉옷을 쫙 벌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귀를 끌고 오는 내내 그들이 슬피 울며 마치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 머리로 그 발을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어떤 한 여인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실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예수님께 나아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그곳에 와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고 당당히 예수님 좌우로 서서 들어가면 야 드디어 이제 내 꿈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그 내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착각 속에서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며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겉옷을 기꺼이 던졌던 이 백성들은 이제 고통 끝, 이제 이 로마의 압제 끝, 이제 힘있고 권력 있는 저 잘못된 왕과 저들로서 우리를 이제 압제로부터 고통받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구나. 그들은 온통 자신의 꿈과 고난에서 건져줄 메시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꿈이 깨어질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의 무리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기꺼이 겉옷을, 저 사람이 예배 나올 때 겉옷을 벗었냐 벗지 않았냐,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귀한 가치를 드리지 않았냐 드렸냐, 그들이 저렇게 정말 엎드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 오시니요 이렇게 찬양하고 소리질러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오늘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그리고 그 많은 대다수의 무리가 그 행위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가치를 내어드렸고요, 소중했던 겉옷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죠. 본문 끝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부터 당하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그분은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꿈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 앞에 겉옷을 던지고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으신 이시여, 경배하고 엎드려 절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버려두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딨어? 내가 열심히 해봤어, 이렇게 소리치는, 저주하는 복도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기 전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오늘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정의하시고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가 신앙의 행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해지지 않고 했을 때 그것은 그저 우리의 기대를 위한 마치 투자 같은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르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나 다른 꿈을 꾸는 이들이었던 제자들과 무리들과 달리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메시아,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어리석게도 자꾸 그분을 나의 꿈을 이루실 분,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평화의 왕,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 그런데 어떻게 그 겸손의 왕 앞에서 나를 높이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나를 높은 곳에 써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영혼에게 각인시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이제부터 시작되는 주말이 잘 준비되어지고 주일이 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